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화면에다 띄워드려도 되는데요. 교회 와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찬송을 펼쳐보지도 않게 되고 또 가지고 다니지도 않게 된다라고 또 어떤 분이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좀 우리가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성경을 다 찾아서 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을 이제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이 좀 익숙하니까 개역 성경으로 볼까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읽고 해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참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요. 근데 시편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23편 같은 경우에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보게 되면은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어려울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자, 시편 이제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그 수도사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수도하면서요 시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또 시편으로 찬양을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또 몇 편으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18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편 28편은 조금 긴데요. 앞부분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지요.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은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거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수시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참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제 그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특히 이제 마지막에도 산성 이렇게 놨는데요. 고대에 있어서 이제 수많은 약탈들 내부의 침입 그런 게 있고 그럴 때 제일 안전한 게 뭔가 하려면 산성입니다. 우리는 산성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도 제가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처음 갔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자리가 있을까? 그 상당히 가파른 산인데요. 그 위에 올라가니까는 위에 산 정상이 보통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꽤 평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그 산 정상에 호수가 꽤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이제 성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성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야, 이 돌들을 주워다가 여기다 이렇게 성을 쌓느라가 참 많이 고생을 했겠다. 근데 이게 그 성 바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그 가파른 산인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니까 뭐 둘레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성을 그 높이 쌓아놓고 위에서 지키기만 하게 되면은 별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방해하는데. 그리고 또 그 사실 고대 산성에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양식은 갖다가 비축해내면 된다 그러니까 물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호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요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안전한 성의 대명사가 이제 이렇게 산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한산성 가보게 되면 성벽 높이가 뭐고도 요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유럽 이쪽에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정지순례 갔을 때 이제 그 터키 그쪽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주변에 그 지역에도 제일 높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산에다 뭘 쌓아놨냐면 성을 쌓아놨어요. 그 성을 쌓아놓은 어떤 이런 게 올라가 보지나 그 밑에는 올려다봐도요, 야 저걸 어떻게 쌓지 할 만큼요. 그건 정말 외부에서 뭐 지키고 있을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건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게끔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산성 그렇게 되면 고대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 장소로 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 가지고서 우리가 찬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잘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저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을 또 한번 볼까요? 5장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시편 읽은 데를 가다 보게 되면 또 시편이 분량이 많아요. 150편이나 되는데 이게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들을 그대로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 한 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편이 되겠는데 이것도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오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힘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시니라. 제가 전에 왕곡동에 있을 때 이제 교인들 신년 신방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런 구절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나 뽑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주면서 한번 이제 이게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혼자 사는 어떤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어떤 구절을 이제 뽑아가지고 갔는가 하면 4장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분이 뭐 교회 다는 이제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 구절을 뽑아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구절을 아주 그 방 안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고 아주 1년 동안 이 구절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제대를 받으시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편 4편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여기도 무슨 설명이라는 게 필요 없고 해석이라는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읽으면은 그냥 그대로 내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몇 편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읽어봤는데 사실 시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4편, 5편, 18편, 23편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4편을 지금 찾아서 읽었는데 4편의 공통점이 뭘까요? 읽으면 그냥 뭐 해석할 것도 없이 설명할 것도 없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거. 또 공통점이 뭘까요? 서집사님, 공통점이 뭐예요? 4편.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요, 시편 읽으면서 정말 이와 같이 은혜가 되는 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누구의 시였는가 하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 근데 미국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조사해 본다라고 했던 시편 23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으로 보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그랬습니다. 그 시편 23편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로구나? 정말 신앙이 좋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사실 은혜들을 많이 받아요.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도 이게 150편 이제 모아도 편집해 놓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시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또 시편을 가지고서 이걸 조금 이런 은혜되는 이런 구절만 모아가지고 거기다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또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방도 우리가 이제 18편을 기초로 하는 그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사실 찬양이 또 여기서 많이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150만 읽었고 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뭘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신앙생활대로 해왔는데 이렇게 은혜들을 받고 있는데 뭘 여기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까요? 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성원군 시편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들을 받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또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될까? 네.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가? 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많은 도움이 되는데 뭘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시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지금 그랬는데 또 우리가 여기다 물어봐야 될 물음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시편을 읽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에 도움을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 그 방법이 뭐요? 방법이 지금 이 방법 이대로 여도 되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다가 한번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모든 것에는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시편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상식에 속하는 것 가운데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봐라? 숲을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먼저 보아야 된다.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분을 보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기 이전에 먼저 뭘 보라고요? 전체를 봐야지 된다. 그러면 시편 해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부분을 본 건가요? 전체를 본 건가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본 건데, 이게 저쪽으로 부분은 구절 그 몇 편, 몇 절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된 거지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시편 구절을 보기 위한 전체는 뭘까요? 일단 그건 여러 가지인데 시편 전체가 되는 거예요.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50편. 그리고 이제 시편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속에서의 시편.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지금 우리가 얘기한 4편, 5편, 18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아는 상식의 이야기 다시 한번요. 나무와 숲으로다가 이렇게 봐요. 나무를 보고 나서 숲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를 보기 이전에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숲을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봐야 될까요? 왜 그런 거죠? 그 나무를 먼저 보고 나무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그게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류가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기 이전에 먼저 뭘 보라는 얘기예요? 숲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나무를 봐야지 그 나무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편을 해석하기 위한 숲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뭘까?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평생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또 평생 목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이거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진짜 성경 전체를 말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것인지, 스스로도 그건 분간하기 어려운 얘기이고요. 또 그렇게 정리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접근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다시 해보자고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시편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봐요. 자, 이 전체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성경 전체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완성하러 오신 분.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과 뭐요? 예언자를 완성하러 왔다. 제가 이제 그 십계명 그리고 주기 전문을 이제 연결져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좀 이제
먼저 쓴 것은 사실 뭘 위해서 제가 썼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숲을 봐야지 된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창세기 지금 한 권 나와 있는데 제가 올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쓰자. 지금 제가 지금 이러고 이제 있어요. 근데 낫권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 의도는 이랬던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자. 그래가지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이거 낫권 다 쓰는 데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될 거예요. 한 10년은 걸려야 될 텐데 그거 이전에 먼저 전체를 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런 의도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얇은 책 2권을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이라고. 그 율법은 도대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율법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굉장히 깁니다. 그게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 그 십계명도 출애굽기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십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둘을 비교해서 이 신명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한 어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그 십계명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빠라는 건 그건 이제 아람어,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시리아어에 해당되는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셨는데 그 원어예요. 원어의 발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빠.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어때요? 너무 비슷해요. 또 왜 비슷할까요? 왜 비슷할까요? 엄마, 아빠는 어느 나라 말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커가지고도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떼는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그냥 입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쉽게 말할 수 있는 발음이 뭐예요? 그게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고 제일 아이들이 쉽게 발음하는 어떤 그런 음성이 되겠는데 어제나 비슷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며요. 내리사랑이래요. 위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비할 바가 못 된다게 내리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거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는요, 그건 뭐 죽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돼요. 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그걸 이제 우리 모성애 또는 뭐 이제 부성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시고기 이야기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럼 미랄의 비유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싹을 내는데요. 싹을 낸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를 내주는 거예요. 그 싹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부모의 몸을 먹고 크는 겁니다.
목공도 잎을 내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스스로 양분을 얻을 때까지는 부모의 몸을 먹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평생이라는 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거 접어들면서 좀 이제 짝짓기 하려고 이제 관심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애 낳아놓고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건가? 그 키우느라고. 그 키우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머리가 허해져. 요즘 키워놔도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AS가 남아있대나? 그 다음 또 이제 애 낳으면 가다 애까지 봐주느라고들 그냥 그러다 보면 먼저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 만들어진 법인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무색해지는 게 요즘 무슨 매스컴에 보도되는 건 부모가 자식 죽이는 얘기가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한 사람 그렇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은 뭔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주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면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길 바라요? 그분은 다 자식들인데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누구나가 다 똑같이 다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율자, 법자라고 하는 거. 사람의 살아야 도리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기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지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그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계약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구약, 우리가 예수님 이전의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예수님 이후의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거기에 약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방식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계약.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면 계약의 책이에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와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누가 계약을 맺었나요? 세상 모든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나?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너를 도우겠다. 그런 고백들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들이요? 뭔 얘기가, 뭐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뭘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게 율법입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나도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교회를 다녀봤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반 역사가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읽는 거예요. 신학책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일반 역사가들의, 기독교인이 쓴 역사가의 책이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이 쓴 책에서 읽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율법서. 참, 그냥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율법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다 그렇게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약.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너희가 바로 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안에서 골고루 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 그렇게 진짜 살라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계약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참 이게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어긋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공동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끼리예요. 너희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율법대로 살아서 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를 이렇게 살고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한 모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디 가서 실현하라는 거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 이웃이라는 그 말을 세상으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 공동체 구성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정말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있어라. 그래,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못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어떻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게, 그건 정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말로 전인적으로다가 정말 그렇게 잘 사는 행복해지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울 수 있게끔 해놓아라. 자, 요 원리인 거예요. 요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게 계약 공동체예요. 신앙의 실천 대상은, 다시요, 신앙의 실천 대상은 뭐라고요? 계약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단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선교 공동체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특히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율법 정신에 입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게 되니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핵심이라는 얘기는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전체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 공동체는 그럼 뭐라는 공동체인가 하면 이거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실현해서 구약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라는 시각을 가지고 4편, 5편, 18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편으로 넘어왔을 때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이 기도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라고 또 찬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보다 23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런 율법 정신, 즉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놓고 볼 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죠? 공동체가 빠지는, 다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로다가 이걸 지금 빌고 있는 그런 영국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히 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외워봐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우리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를 임하시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복수예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 관계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인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만 나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가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개인을 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개인이 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도 공동으로다가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공동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칙령에도 들어가는 거죠. 공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공동의 관계이지.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는 개인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또는 재산을 모으게 됐다든지 어떤 큰 일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에 주어진 것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지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뭐라고요?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빠진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제를 영접한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은 어디에서만 설 자리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귀야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만 내가 설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나요? 자, 이거 고치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뭐 이제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마 이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갖다 가지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만큼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은 전적으로 뭘 통한 구원이라고요? 교회를 통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하면 구원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인 공동체. 우린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들 모여가지고 서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어떤
이런 공동체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나가서 이제 우리가 맨투맨식으로다가 어디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또 구원시키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다가 접근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율법 정신, 본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도행전 이런 데 보게 되면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만 생각해 놓지 말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인 교회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 역사에서 나가서 전도를 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러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64년까지예요. 이제 30년 남짓해서부터 30여 년입니다. 30여 년, 그 30여 년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요, 대부분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1차 전도하는 시간들이었지요. 그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바퀴시대로 들어가게 돼. 바퀴시대라고 하는 걸 어디 가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도 뭔 책을 읽으면 기독교 영성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구절이 딱 눈에 띄는가 하게 되면 이 박해시대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 내 1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해시대에 어떻게 10%가 그건 허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회학자 그리고 역사가들이 추정해내는 그와 같은 수치입니다. 진짜 10%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나가서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10%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라고요? 공동체로서 그냥 보여주고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독교 전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사는 걸 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숫자가 10%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예 황제가 이제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 로마 제국에 살 길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원로인들 가보니 다 썩었고 관공서대 돌아다녀 보니 다 그저 이속 챙기기 바쁘고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 가보니 다 그저 뒷동거래 해가지고 또 구분 판결을 내리고 있고 근데 기독교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절 살궁리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콘스탄틴에 대한 연구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요즘 연구가 아주 활발한 거가 이 사람의 기독교를 공인한 거가 신앙적인 이유냐 정치적인 이유냐 이걸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 옛날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가 보니까 아마 교회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번 편의를 봐줬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냥 로마 황제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정치적인 결단에다가 박해를 종식시키고 그러면 기독교를 이제 그 사람 살아생기 전에 국교가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국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왜 국교로다가 받아들이게 되는가? 정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가 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어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게 더 중요할까요? 정치인으로서 기독교와는 기독교 신앙과 신앙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심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될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로마 제국 내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로마 제국에 살 길은 이제 기독교 정신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콘스탄틴 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번역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걸 제목으로 주제로 한 그와 같은 그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사람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을 어떻게 보겠다, 뭐 이게 없었어요. 단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칭호 자체가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뭐 없었어요. 그냥 형제 자매. 왜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란 얘기예요? 한 형제다라고 하는 형제애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었어요. 아멘. 초대교회는 그냥 뭐 밥만 먹으면 나가도 전도하는 건 전도 공동인 줄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앞에 몇 군데 읽어보고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회장을 찾아가는 선교였어요. 초기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세계로 나갈 때도 그 뭘로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그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결국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게 전도가 됐고, 거기를 통해서 그 다음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열려지는 데까지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그냥 전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본과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체를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좋은데 먼저 뭘 염두에 두면서요? 전체가 뭐라고요? 율법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편집해 놓는 사람은 어떻게 편집을 해 놓았다고요? 150편을 어떻게 놨다고요? 율법 구조에 따라서 다 접해놓다 편집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많은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 73편이나 되는데 73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어디 들어와 있는가 하면 1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41편까지가 이제 1권이 되겠는데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그와 같은 과제가 되겠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꽁 잡는 게 매지.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느냐가 뭐 중요하냐,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됐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은혜를 받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은혜를 받지 않고 잘못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그게 열심을 내고 지금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해도 잘못된 은혜를 받아놓게 되면 그거 뜯어고치는 게 안 받은 사람들 갖다가 은혜를 바르게 받게 하는 것보다 100배나 힘들어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뜯어고치는 노릇이 지금 더 힘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시편 1권에서 다윗의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편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의 시들을 앞에다가 주로 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자기 하나님과 나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원수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 가운데 1권에 그런 것들은 갖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내용별로다가 분석을 해가지고서 다윗의 시가 1권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들을 뭐라고요? 자기 복을 비는 것, 하나님과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거를 영혼적으로 치우친 것도,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와 좀 반대되는 사람 다 원수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원수들을 갖다가 그냥 벌 주신 하나님, 다 그냥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원수에 대한 저주라는 단어가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그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일권에 들어있어요. 일권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보록의 이유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일권 가운데 대부분은 누구의 시라고요?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아주 은혜로운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윗식으로다가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옆에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러려고 하다가 내가 망했습니다.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편집을 해놓은 거가 지금 시편이고 그게 일권이에요. 아멘. 시편을 읽으시려면은 지금 내가 23편입니다. 23편은 시편 중에 몇 권에 속해 있다. 1권은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이 1권에는 대부분은 누구의 시다? 왜 다윗의 시? 다윗식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다. 시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읽고 그냥 은혜가 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유대교도 그러다 망했고요. 교회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뭐라고 불러요? 좀 말하기가 좀 창피해.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좀 이거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야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느냐?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난 그걸 벌써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보를 한번 다 펼쳐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신앙에 대한 무슨 이해? 무슨 이해? 내가 이 발음에다가 빨간 글씨 표시를 빨간 글씨로 써야 되거든. 사실 이게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똑바로 되어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이게 우리가 이런 기본에 비춰놓고 보게 되면 잘못되어 있는데 바른 이해. 두 번째는요. 여태까지는 성경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 훈련으로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태까지 저는 기본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워밍업 한 거고, 몸 푼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보자. 지금 이제 아직 실전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야. 방법 훈련. 이게 참,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게임으로 들어갈 판인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 교회인들이 여기 한 10명 정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이지만 난 그 10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좀 여기 10명 여기 들어오신 분들 좀 열심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뿌리가 내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연식.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너희는 이 험한 세상과 힘든 세상, 악마와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건 정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다가 되는 유복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가서 딴 사람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너희는 뭐 이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말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시 이제 우리가 짚어들어서 해석을 해봐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딴 사람들 죽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촉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초점이 이제 흐려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걸 정해놓은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딴 것 말고 여기에 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정 불화가 없고, 아멘?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없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고, 난 다시 태어나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현조사님 뭐라고 두덜거렸어 지금? 그건 어렵다고? 가정성경 공부는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정신이 여기서부터 고쳐지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가지고서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난 너 같은 아이 낳을 거야. 난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큰 의미고 행복이다. 아멘?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가장 큰 행운이다. 아멘? 가정성경 공부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달이라는 게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회심에만 갖다가 중생에다만 갖다 묶어놓다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치유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질병 많은 이 세상, 한번 가족 가운데에서 불치병에 걸려 보십시오. 암에 걸리고 뭐 그래 봐봐요. 우리 양석형 형제 지금 아주 그냥 이젠 뭐 침도 못 생겨가지고, 이게 침 생긴 거면 넘어간 침 하루 이틀 토해내들 이제 위에서 자고 내려가는 게 꽉 막혀가지고서 그건 뭐 어떻게 뭐 수술해서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뭐 이제 그 지경까지 가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지난주엔가도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뭐 책 읽고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가 해. 왜 그래 여기 두네 왜 같이 효소를 사러 왔어요? 무슨 생각으로다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40대더라고 이렇게 효소 사러 여기까지 일부러 이렇게 왔을까? 남편이 암이래. 48살인데 암이래. 얼마 전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암이라고 그런다 말이야.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암이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암만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야 저 사람들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게 많은 암이 저들에게는 없다.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세상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으니, 공기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으니 이걸 뭐 여기까지 그렇게 해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암 수치는 여기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하는데, 야 여긴 10명 중에 하나야.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딴 거 관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것만 실천하고 있다. 야, 저 사람들은 기독교회 나간 사람들 가정이 다 행복해. 가정 불화가 없어. 가정 불화가 없어. 자, 저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질병이 없어. 아멘? 아멘? 딴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몸을 내가 몸되게 불살려라고 그러나? 세상을 팔아가지고 나가서 다 돕자고 그러나? 성규율법은 유부단 모세가 너무 참 놀라운 거는요,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그냥 행복한 공동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율법 정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태 같이 목회하면서 전도하라 소리, 글쎄 입만 열면 전도하라고 그러나? 별로 안 해.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에 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 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 전도는 누가 해? 누가 해? 소문이 하지. 뭐가 한다고요? 소문이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그렇게 해보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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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멘 하신 거예요? 이제 좀 해볼 거예요? 그 속해 좀 모여요, 열심히요. 아멘. 내가 맨날 속해 이거 저 보고서 여기다 집에 올릴 때마다 내가 속이 터져. 여기 보니까 3명, 4명, 1명, 0. 0으로 올라가는 속회가 뭐 속회가 뭐 30개 40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여섯 속회 중에서 그냥 이게 안 모여져 가지고 그냥 금요일날 뭐든 뭐 한단 말이야. 뭐 토요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로 했다가 또 뭐 금요일로다 다시 이렇게 하고 뭐 거리가 뭐 쉽지 않고 뭐하고 하니까는 다 좋다. 그럼 우리 여기 인터넷에 나가니까 좀 그냥 인터넷으로 좀 참여를 해라라고 1년 360을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계속 반복된 광고가 있습니다. 뭐죠? 좀 이 시간 같이 참여하십시오. 아멘. 그냥 인터넷으로다 그냥 켜놓고 앉아 듣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가 전화로다 이거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속장 인도자님 뿐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속장, 인도자, 그 다음에 뭐예요? 권사. 권사라는 직책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알아야지 가르치지. 알아야 가르치지. 대답을 안 하셔. 자신 있어요? 그냥 그거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좀 물어볼까? 하나님의 음성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고 딴 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하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림없이 마귀의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합니다. 그거는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찾아가 보게 되면 백발백중간 마귀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얘기하죠. 자꾸 딴 얘기들 하는 게 교회가 말이야 뭐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교회를 뭐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나. 내가 참 답답해져요. 내가 뭘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는데 야 우리가 진짜 목사님 이게 속해 좀 우리가 좀 한번 부진히 모여가지고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자, 가정 성경 공부를 내가 그렇게 실천하라는 소리를 내가 얼마를 하고 있는데 몇 년째 내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실천할 생각을 한. 그러면서 뭐 교회가 이래야 되는 저래야 되는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요. 초점이 맞아야지. 방향이 맞아야지. 우리가 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실천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 그냥 그러고 지나가다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 딴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말아요. 내가 뭘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내가 만들어 보자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내가 자꾸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일단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날 오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도 인터넷으로 참여 좀 해요.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거 안 하면도 자꾸 이거저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본부터 좀 실천하는 그와 같은 한 해 그리고 한 주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